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애굽 전역에 장자와 처음 난 것이 모두 죽는 그런 재앙이 임하여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히 내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 얻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준행했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날 즉 유월절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닥칠 때 가족별로 유월절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리고 또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고 또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수생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피가 발라진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한자로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5월달 다음이어서 유월절이 아니고요.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부르죠. 자,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을 때 밤중에 장자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종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어나가는 정말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집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을 믿음으로 잡고 믿음으로 그 피를 바른 짓만 이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결국 이 심판이 임하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이 원하는 은금 패물까지 다 주면서 이스라엘을 속히 내보내게 됩니다. 자, 한 집도 예외 없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나갔을 때 이 그들이 느꼈던 공포와 슬픔, 탄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자녀를 잃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이 심판이 지나가기 전에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고 또 쓴 나무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우습게 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을 이렇게 지나갈까? 누가 감히 이 애굽의 장자를 죽인단 말인가? 바로의 장자를 누가 손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달라고 하고 옷을 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일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정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심판이 임했고요. 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은 기적처럼 살아남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내어준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것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애굽은 9번의 재앙으로 고통받았고 결국에는 10번째 재앙, 온 애굽의 장자와 첫태생이 죽임을 당하는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죽음이 6월 패스오버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언젠가는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역사를 끝내고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삶이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예표가 되시는 이 장자의 재앙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의 날에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죽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을 예표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가 우리를 패스오버하게 되었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이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패스오버 시켜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